오늘 우리들에게 복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윤응진 목사님이십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만 1980년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곳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귀국하셔서 모교인 한신대학교에서 교수로 또 총장으로 봉직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특별히 강사로 초빙했고 또 감사하게 또 응해 주셔서 지난 주간 동안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원히 기억되는 삶이란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Heute predigt wird übersetzt auf Deutsch. Wenn Sie auf Deutsch hören wollen, nehmen Sie den Kopfhörer auf. Der heutige Prediger ist Pfarrer und Dr. Yun Eung-jin. Er studierte und promovierte an Freie Universität Berlin. Und er war Professor und Präsident an Hanshin-Universität in Korea. Diesmal kam er für unsere Gemeindetagung aus Korea. Ich bete, dass Gottes Gnade durch seine Predigt bei Ihnen sein wir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에게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늘 고향교회와 같아서 늘 그리워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한인교회에서 또 수량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이 아마 짐작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면서 또 저를 초대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교회에 와서 저기 붙어 있는 표를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이웃과 함께. 바로 요 간단한 표 안에 제가 수양회 때 드린 말씀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제가 저 표를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청한 레위기 말씀은 문맥상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 공동체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경청한 때와 장소는 기원전 6세기 바빌로니아 제국에서였습니다. 그때는 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한 이후였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경청한 유대인들은 전쟁 포로로 납치되어서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2등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야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이 요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함이란 본래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든 존재들과 분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심으로써, 즉 철저히 다른 분으로 존재하심으로써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전쟁 포로들을 향해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및 인간과 전혀 다른 분으로서 거룩하듯이 유대인 전쟁 포로들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바벨로니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삶을 삶으로써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라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뒤에 이어지는 명령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은 이미 늙은 부모를 천대하는 시대적 풍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이런 요구를 했을 리가 없죠. 다음에 이어지는 규정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재물과 관련된 몇 가지 규정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8절에 이르러서 우리가 경청한 것처럼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다만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거룩한 삶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의 뜻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유대인들끼리 앙심을 품고 원수 갚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미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전쟁 포로라고 하는 비극적인 삶의 현실에 직면해서 심신이 매우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사랑으로 넘치는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갈등 관계로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권력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사회에서 유대인들도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동료 유대인들 향해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취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내 탓이다, 조상 탓이다, 남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늙고 병들어 생활 능력을 상실한 부모들이 천대받는 풍조가 널리 유대인 사회에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외적인 폭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폭력에 의하여 붕괴될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쾌적한 삶의 환경에서 이웃을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신앙인이 아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힘든 위기 상황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 전쟁 포로들에게 폭력적인 바빌로니아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들과는 다른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며 동시에 초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경청한 말씀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제기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즉 나의 삶이 전적으로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율법의 핵심, 곧 구약 성서의 핵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히브리인들의 신앙 전승 맥락에 서서 가르치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율법학자는 신명기 6장 5절과 우리가 방금 경청한 레위기 19장 18절 인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학자의 응답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관심사가 구약 성서의 율법과 다른 가르침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하려는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의 율법 해석에 동의하면서 다만 그 깨달음을 행하라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마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제 이웃은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이 아닌 사람을 사랑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이웃이라는 말은 매우 한정된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즉 신앙의 동료, 정치적, 종교적 동지, 정당의 동지 등 매우 협소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적 열광주의자들에게는 자신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웃의 범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학자가 지니고 있던 제한된 이웃 개념을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인간들에게로 확대시키십니다.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유대교의 모든 종파들로부터 똑같이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마는 역사적 경험상 마치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져서 갈등을 겪듯이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영원한 삶과는 관계없는 존재들로 간주되었습니다. 성직자인 제사장과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인이 외면한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도의 폭행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롭게 된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청중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마치 오늘날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재구성한다면 이러한 질문과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갔으나 북한 주민 한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율법학자에게 그가 제기했던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여기서 주님은 이웃에 대한 규정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규정하고 선행을 베풀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관점에서 그의 이웃이 되어줌으로써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기억되는 삶,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구원받은 삶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던지신 질문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대답하지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는 차마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대답 속에는 충격과 불쾌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여라. 그가 혐오하던 사마리아인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십니다. 고난받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뜻이 됩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는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게 하라. 고난받는 사람에 대한 자비로운 행동은 이웃을 사랑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됩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을 의미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의 삶은 공허하며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와달라라고 도움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삶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졌던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의미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뺏기지 않도록 도울 수 있으며 쓸모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쓸모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바로 이 사실이 지금까지 가치없게 여겨졌던 나의 삶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나에게도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서 3년 전에 지은 집을 허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공사장 인부들은 꼬리에 못이 박힌 도마뱀 한 마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먹이를 물어다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꼬리에 못이 박힌 도마뱀은 그렇게 다른 도마뱀의 도움으로 3년이 지날 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3년씩이나 다른 사람을 돕기는 쉽지가 않지요. 아무리 효자효부를 할지라도 3년씩이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부모를 시중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물로 여기는 도마뱀이 그 긴 세월을 자신이 먹을 먹이를 나누어 줬다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는 일입니다.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그 도마뱀은 도움을 받고 있는 도마뱀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얻으리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그 도마뱀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 내가 그 처지라면 누군가 먹여주기를 기대할 것이라는 그 생각 외에
대체 어떤 야심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도마뱀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정, 따뜻한 인정, 본능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능에 충실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요약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 회개하라는 말에 담긴 뜻은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전환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 명령이 의미하는 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삶이 무의미하게 됐던 반면에 이제는 하나님의 일로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고 희망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라.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는 요청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한 삶에 참여하는 삶,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 즉 영원한 삶이란 다른 사람에 대한 열린 관계들 안에서 사는 삶이고 다른 사람의 삶으로부터 도움을 요구받게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보다 도와주세요 하는 부탁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런 힘이 내게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바로 그것은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되는 귀한 삶입니다. 19세기에 미국에 살았던 여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이 남긴 시의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 시를 읽고 느꼈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목사님께서 거기 실어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사람의 상심을 덜어줄 수 있다면 나의 삶은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일 누군가의 아픔을 달래주거나 고통을 없애주거나 힘없는 작은 새 한 마리를 제 둥지 속에 넣어줄 수만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파송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이 우리의 삶을 의미로 충만하게 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낯선 땅에서 병든 이웃들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획하고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곳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했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어찌 독일인들이 한국의 존재를 알기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독일의 병든 이웃들을 위해서 자비로운 사마리아 사람처럼 봉사한 그 시간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합니다. 독일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까닭도 바로 여러분이 먼저 베푼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사 독재 체제가 지배하던 시절에서 특히 1980년 50 세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학살하려 음모를 꾸밀 때 여러분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았다면 어찌 당시 베를린 시장이었던
바이체크를 비롯해서 독일 정치인들이 DJ 구하기에 나서서 구명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DJ가 구출되지 않았다면 어찌 오늘의 민주 한국이 있겠습니까? 베를린의 수많은 한인교회들 중에서 우리 기독교 한인교회 외에 어느 교회가 한국의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투쟁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면서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영원한 삶,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사는 영광을 누리시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늘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샬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지금 그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의 삶에 영원히 기억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교우들 각자가 지니고 있는 어려움들을 보살펴 주셔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지닌 소망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교우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보람으로 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의 오아시스가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제공하게 하시고, 독일 사회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모범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